자,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아유, 당신은 참 복덩입니다. 그렇게 한번. 예. 예. 이게 보니까 아이고 이게 여러분 이제 외모가 다 복덩이신 분들이 많아요. 예. 아이고. 좋은 말이죠. 예, 우리는 다 복덩입니다. 예, 복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덩이 삼으셨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세상에 복이 되라, 그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가 어떻게 그 인생의 믿음의 여정을 살았고, 또 우리가 그 여정 가운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몇 주간 살펴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명하죠. 예, 제 친구도 미국에 아브라함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예, 그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제 이름은 뭔지 아십니까? 영어 이름? 예, 전 데이빗입니다. 예, 다윗 왕. 예. 아브라함이 얼마나 유명한지 우리 기독교에서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고,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 이슬람에서도 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예, 그들의 영적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그다음에 천주교 포함해서, 그다음에 또 유대교, 이슬람까지 다 합해버리면 전 세계 인구의 한 절반가량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이름이죠. 예, 미국 대통령 이름도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링컨, 그죠? 예, 참 대단한 이름입니다. 참 복된 이름이에요.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기억나는 사건이 몇 개 안 돼요, 우리가. 그죠? 집을 떠난 사건, 애굽으로 내려가서 부인 팔아먹은 사건, 그죠? 부인 한 2번 팔아먹고, 예. 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애 낳은 사건, 그 다음에 애 바친 사건, 한 요 4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평범하였던 그의 인생이 어떻게 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연구하고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시자마자 복을 선포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첫 번째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거 참 좋은 복이죠. 큰 민족이. 너 점점 인구가 줄어가지고 망할 것이다. 이거 복이 아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어때요? 출산율 0.78. 두 사람이 결혼해서 0.78병을 낳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출산 예정자이신 분들 있잖아요. 한 5명씩은 낳으시기 바랍니다. 5명. 예? 기본 5명, 기본. 예? 한 8명 나면 더 좋고, 예. 40대 이하신 분들은 다 소망이 있습니다. 45세까지도 소망이 있어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인구가 많아져야 경제 인원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유지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계속 가면요, 한 30년만 지나면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지고 이민국가가 될 거예요. 이민국가가. 심각하죠. 지금 최근 7, 8년에 아주 이 출산율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급격하게. 그전에는 출산율이 뭐 1.5, 1.3, 1.5, 1.3 이랬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해도 줄는데, 지금 최근 한 7, 8년 동안 점점 줄더니 올해는 0.78. 말도 안 되는 숫자. 전 세계에서 유일한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최저 출산율로 최고예요. 심각합니다. 많이 낳아야 돼요. 우리 하예진 우리 자매님 희망입니다. 우리 교회의 희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또 가정도 원하고 있고, 자녀를 낳는 건 복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녀를 품을 수 있도록 꼭 우리 이 동안 형제님 가정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건 큰 축복이에요.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너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예, 복을 주겠다. 이 말씀도 하셨고, 내 이름을 크게 떨칠 것이다. 이것도 참 좋은 복이죠. 이름을 크게 떨칠 것이다. 또 4번째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런 복을 주셨거든요.
아브라함 하나님 만나가지고 수지 맞은 거예요. 자, 이런 복을 주셨는데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복을 통틀어서 말하면 오늘 주제 말씀처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거거든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예,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아멘. 예. 자, 그러면 복이 되어라, 복의 근원이다.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너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로는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복이 된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복 자체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남에게 구걸하거나 매달릴 필요가 없다. 그냥 내가 복인 거예요. 자, 그리고 복받는 어떤 자리에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이 돼야 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와, 이거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기도 많이 합니다. 특별히 12월 31일 되면 기도해요. 올해도 하나님, 그러면서 말씀을 받을 때도 이왕이면 하나님 큰 거 떨어지게 해주십소서 막 이러잖아요. 올해는 우리가 자기가 말씀을 결정하여서 이렇게 결단했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보통 어떤 복이에요? 일반적으로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궁핍하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거랑 또 건강, 그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의 자녀들 남들에게 기죽지 않고 아름답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또 우리 기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들, 이런 게 그냥 편안하게 펼쳐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달라요. 하나님의 복은 어떠냐?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과는 전혀 상관없어. 그냥 내가 복이야. 아멘. 복받기 위해서 내가 뭐 직장 상사 이렇게 해야 되고 줄 잘 서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복이에요. 자,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강남으로 이사 가야 되고 막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있는 곳이 복의 자리.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복을 주셨어요.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설명해 주시는데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시작.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면 그 사람이 복을 받아. 왜? 아브라함이 복이니까.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 왜? 아브라함이 복이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니까 그냥 그와 함께하면 복이 되는 거고 그와 멀어지면 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와, 놀랍죠?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그 복의 사람으로 우리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복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칭찬합시다. 당신은 정말 복덩이 많네요. 예. 아이고, 그냥 얼굴만 복덩이인 줄 알았더니 다 복덩이네. 그냥 우리 복덩이에요. 예. 우리 태명으로 복덩이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죠.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가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 그러니까 이 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을 풀어서 말하면 아브라함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 있을 것이고, 아브라함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을 줄 거야. 내가 일할 거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이 놀라운 축복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가능했을까?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뭘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라. 여러분,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뭐가 복입니까?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땅이 넓어지고 이 자리가 풍요로워지고 이 자리가 안정되고 여기 잘 정착하는 것,
여러분 복하면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잘 살고 있는 땅에서 떠나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편안해요, 불안해요? 불안하죠. 안 가봤는데, 거기 안 살아봤는데, 뭐가 있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첫 번째 명령이 내가 사는 곳에서 떠나라. 너의 안정된 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아브라함이 미쳤는지 진짜 떠납니다. 진짜 떠나버려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지금 내가 복을 줄 텐데 다 버리고 떠나? 이게 복입니까? 듣긴 좋았는데 떠나라니까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그 말씀을 듣고 떠나버려.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가 몇이죠? 지금 75예요. 75세 넘으신 분 한번. 우리 몇 분 계십니다. 몇 분. 예. 한 손가락에 꼽아요. 예. 몇 분 계신데 장로님, 자 이제 복을 줄 테니 떠나라 그러면 미국으로 가시겠습니까 지금? 박수 한번. 이야,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저는 나이 30살 때도 엄청 고민됐습니다. 미국으로 떠나라 할 때. 제 삶의 기반이 여긴데요. 언어도 안 되는데요. 돈도 없는데요. 친척도 거기 아무도 안 살아요. 가족도 아무도 안 살아요. 거기로 가라고요? 이게 이해되는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했는지 저보다 더 심했겠죠. 저는 30살이었으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새로 시작하는 걸 그런 마음이라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아이고 허리야 이런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떠나라 쉽지 않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자체는 너무 좋아요. 민족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온 열방이 알게 하겠다. 너로 인하여 복이 되게 하겠다. 막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기 상황과 딱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연세가 75. 자, 아내는 불임. 경수가 끊어졌다고. 불임이에요, 불임. 그런데 그 약속이 아이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좋은 거지만 아멘 됩니까 이게? 아이고 주님 모르셔도 너무 모르시네. 나는 나이가 75고 아내는 불임이고, 아내도 나이가 많죠. 나이가 많아 불임이고. 그런데 지금 무슨 민족을 이루어? 애 하나도 없는데. 애가 좀 낳았으면 몰라요. 그래도 하나도 없어, 하나도. 그런데 큰 민족을 이뤄? 이게 내 소리로 들릴까요? 또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평범한 중산층으로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지난 75년 잘 살고, 식솔들도 그래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자기가 모은 사람들도 있고 자기 밑에 어느 정도 중산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편안합니다. 이대로 살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온 민족을 복이 되게 한다고 내가? 하나님 온 민족 말고 그냥 이장님이나 한번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주민센터 사무장 하여튼 시장이면 더 좋고 그 정도면 저도 만족할게요. 그래도 감개무량한데 온 열방이 나를 통해 복을 받는다고? 아멘이지만 나와 너무 먼 것 같아.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신뢰하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복을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죠? 그렇죠. 좋잖아요. 나쁜 거 있습니까? 좋아, 다 좋아. 민족을 이루겠다. 너 이름을 열방이 알게 하겠다. 열방 위에 높게 하겠다. 그 다음에 너가 믿음의 조상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멘은 하지만 그 아멘과 함께 집에서 진짜 떠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또 다른 문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목적지로 삼고 인생을 새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이죠. 아멘. 예, 하나님의 하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한다는 걸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이게 아멘은 되는데, 내게 아멘은 되는데 이걸 살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아멘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안 보여. 목사님이 붕어빵 전도 하자입니다. 아멘 하고 붕어빵 돌려요. 근데 목사님 언제까지 해야 되죠? 몰라. 언제 부흥돼요 우리 교회? 몰라. 아니 좀 목사님 이름도 바꿨고 으쌰으쌰 했으니까 한 2년만 열심히 하면 우리 부흥되겠죠? 몰라. 이러면 답답한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멘 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 변화가 없고 별거 없고 하니까 몰라. 야 목사님 우리 한 10주 정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되지. 그러면 해요. 그런데 10주 해도 될지 안 될지 몰라. 로또예요. 로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우리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의 성도의 삶은요, 어떤 목적지를 확인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어디로 인도함을 받을지 몰라요. 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란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이름도 바꾸고 붕어빵 전도도 계속하고 있고 교회에 또 양육도 시작되었고 뭔가 으쌰 하는 분위기가 이제 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진짜 우리 교회가 고영교회보다 더 큰 교회, 신혁교회보다 더 큰 교회 이런 교회로 된다? 몰라. 언제? 몰라. 지금 아브라함과 똑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저기 GPS 찍고 내비게이션 찍고 저 가나안의 세겜으로 가라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어디로 가라 그러셨어요? 1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 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섰는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거예요. 신뢰했기 때문에, 아니 어디로 가라는지도 몰라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리예요. 지시하니 아니라 지시할 땅이에요. 아직 알려주지 않았어. 근데 지금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고 떠납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결정을 했더라고요. 모세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힘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할 줄 알았는데 안 그랬어요. 빽 있을 때 사용할 줄 알았는데 안 그랬어요. 언제 사용하십니까? 나이 80 돼서 자기 스스로 자기 몸도 못 가눌 그 나이가 됐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만나셔서 말씀하세요. 너는 지금 이집트로 가서 나의 백성을 건져와라. 아멘이긴 한데 이게 가능해요? 아니 무슨 빽이라 연줄이라도 있으면 괜찮아. 전에 같으면 나랑 같이 자랐던 사람이 바로였죠. 물론 내가 이제 그 살인자로 그렇게 낙인이 찍히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관계를 해봐가지고 연줄이라도 있어가지고 해볼 만도 하지.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모세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권력의 끈 다 끊어졌고 이제는 배웠던 거 다 잊어먹었어요. 40년이 지났으니 힘도 없어. 말도 천찮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 이집트에서 그들을 건져내리라. 아멘인데 주님. 지금 아멘 하는 것과 실제로 바로 앞에 서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 또 마찬가지로 자, 이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어요.
시내산 앞에 왔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주리라 한 땅이 저기 가나안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언제 갈지 몰라. 어떻게 갈지 몰라. 40년 동안 이들이 바라보고 걸었던 것은 목적지를 보고 걸은 게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고 걸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만 보고 걸어갔던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뭔가 환경이 될 것을 보고 걸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약속, 내게 주시는 믿음의 확신, 그걸 붙들고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서울에 가서 그 선교사님 아드님 만나고 왔다 그랬잖아요. 감옥 갔다 왔다는 그 간증도 하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고백하는 게, 목사님, 제가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걸 주셨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사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뭐 여러분, 연매출 100억 정도면 좀 괜찮죠? 조금, 그죠? 조금 괜찮은 회사죠? 예, 회사가 너무 잘 돼요.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끌어가면 계속 잘 됩니다. 그렇게 뭐 물류회사, 무역회사니까 아이템은 그때그때 바뀌는 거니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일하면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일만 하다 간다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벌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아이템을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템은 여러분들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공개해봤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 아이템을 주셨는데, 목사님, 제가 그 아이템을 시작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회사는 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때 이 아이템이 되리라는 보장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어. 회사는 지금 너무 잘 돼. 그런데 이거를 포기해버리고 새로운 것을 한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환경을 보고 될 것을 보고 걸어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자예요. 약속 붙들고 가려면 뭐가 돼 있어야?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친구가 그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결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하는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아까 그거 다 주면 안 되나? 그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의 걸음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바로 이게 믿음의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길이 특징이 있어요. 이 걸어가는 것보다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하느냐? 제단을 쌓습니다. 세겜에 도착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죠. 왜 위로하셨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세겜이란 땅이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죠? 예,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학자들이 말하는데 한 700km 정도 여행을 했을 것이다 그래요. 700km 정도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거제에서 출발하면 압록강까지 가야 됩니다. 압록강 그 이상의 거리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거리를 자기 몸이 이끌고, 또 나이 많은 아내를 이끌고, 롯을 데리고, 식소들 다 챙기고, 가축들 다 챙겨가지고 그 거리를 이동한다. 여러분, 혼자 가려도 힘들죠. 그런데 그 많은 식소를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쉬운 길이 아니죠. 그런데 그가 세겜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세겜에 도착하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내가 너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분명하게 다시 주십니다.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그의 반응이 뭘 쌓아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하나님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또 하나님을 확인하고 또 예배하고. 여러분, 이 예배의 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의 기능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여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 기능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더 그분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안 신실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세요. 우리가 안 신실해. 인간의 본성은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못 믿어요. 아담 보십시오. 따먹고 어땠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못 안 했습니다. 제 잘못이니 제가 안 가르쳐줬으니 저를 벌해주시고 이들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랬나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여자가 저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여자가.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안 그러죠? 아담만 그러죠? 우리도 똑같지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죠. 대화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공감을 그 사람도 끄떡끄떡하고 그렇죠,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A라는 프로젝트를 이렇게 합시다. 그럼 그럽시다. 그리고 진행하는 걸 보면 엉뚱한 거 하고 있어. 왜 그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이야기한 것과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만나는 지점이 같은 이야기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만난 거예요. 내 생각과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물을 보니까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요번에도 간판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 조율을 하고 하는 과정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여러분, 상대방의 의도를 나름대로 해석하는 게 문제예요, 언제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다 보면 그 사람과 이렇게 삐걱거리는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까? 덜 신뢰하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날 나에게 찾아와서 호의를 베풀어요. 밥 사준다 그러고 갑자기 와가지고 그러면 아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 뭐 돈 끌어왔나? 왜 저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상해요. 누가 나에게 도움을 주면 이 사람 왜 저러지? 어떤 모르는 사람이 와서 갑자기 막 잘해줘. 그러면 사기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똑똑. 여러분이 이제 아파트 안에 있는 사람이고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들겨요. 똑똑똑똑. 문을 두들겨. 누구세요? 예, 밑에서 왔습니다. 밑에 어디예요? 예, 붕어빵 사랑나눔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붕어빵이구나. 문을 활짝 열어주고 들여보냅니까 다? 그게 잘 안 돼요. 되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는 기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되는 게 기적이에요.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주에 저희 김영애 권사님이 장모님이시기 때문에 사택에 계실 때가 많잖아요. 제가 없었습니다. 그래 누가 문을 두들긴 거예요. 똑똑. 누구세요? 예, 저 전에 교회 다니던 사람입니다. 전에 다니던 사람 누구요? 다니던 사람이에요. 왜 오셨는데요? 목사님 만나 뵈러 왔어요. 목사님 왜요? 목사님 여기 안 계신데 전화 저번에 드리고 왔는데 저는 전화 받은 적이 없었어요. 다른 이야기로 수도 때문에 왔다는 건 저는 상상도 못하고. 그 정집사님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막 하는데 이게 대화가 잘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안 열어주신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저 수도 명의 때문에 교회 수도 명의 때문에 왔어요. 이렇게 말하면 다 해결되는 건데 그 얘기를 안 해서 그냥 문 열어주세요. 전에 다니던 사람입니다. 이 말만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실갱이 하다가 그냥 집에 가셨어요. 이 주일날 오신 거 아닙니까? 주일날 저희 찾아오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뒷사정이 있었구나. 김영애 권사님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문 두들기니까 믿을 수가 있어야죠. 어떻게 열어줘? 혼자 계신데. 그래서 안 열어준 거고 이분은 목사님께 찾아온데 왜 문을 안 열어주나?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그래요. 우리가 다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는 병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고 의심병입니다. 의심병. 우리 속에 의심이 가득해가지고 정말 많은 것을 의심해요. 의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만 의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도 의심해요.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게 믿음으로 다가오지 아니하고 이게 돼? 이건 아브라함이나 됐지. 나한테는 아니지.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은혜의 말씀 내게 주셔도 그 은혜가 내게 안 다가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도 내게 안 다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홍해를 건너왔어요. 드디어 이제 자유를 얻었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냐?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해버려요.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해버려요. 먹을 게 떨어졌어요. 전에 거기 있을 때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다 먹었는데 우리 여기 와서 싹 다 죽게 생겼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버려요. 이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건 이스라엘이고 우린 다르잖아요. 저를 비춰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제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의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이제 믿음의 삶을 살기로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쓰러지더라고요. 내가 오늘 부흥회를 통해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주를 위해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내일 통장에 돈이 떨어지니까 헌금하기가 아까워지기 시작해요. 힘들어져. 좀 기다려주세요, 주님. 내 상황이 닥치니까, 내게 어떤 환경이 닥치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게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잊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사랑의 은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의심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믿음이 그대로 유지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 세겜까지 왔어요. 700km를 걸어왔어요. 세겜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단을 쌓잖아요. 그리고 다시 자리를 옮깁니다. 저 베델 쪽으로 가요. 거기서 자리를 잡고 또 뭘 해요? 또 제단을 쌓아요. 아브라함은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고 제단 쌓고, 하나님 만나고 제단 쌓고. 보십시오. 제단 쌓으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났으니까 제단 쌓고, 제단 쌓으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니까 제단 쌓고. 이게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작업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눌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느냐? 따라합시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확인하라. 예배로 하나님을 확인하며 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한 번 은혜 받았다고 주님 날아갈 때까지 내 믿음이 똑바로 잘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의심도 많고 죄악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날마다 흔들흔들합니다. 조금만 뭐가 튀어나오면 불평도 나오고요, 원망도 나와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고 우리 자신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지. 날마다 만나를 주워 먹어야지. 아멘. 날마다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만나고, 할렐루야, 그 은혜로 또 다른 제단을 쌓고 하나님 만나고,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삶으로 또 섬김으로 하나님 만나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로 하나님을 확인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쌓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딱 만나고 바로 믿음 위에 딱 굳건하게 서가지고 가는 데마다 큰 교회 세우고 이랬던 게 아니에요. 주님 만났지만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분노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전도여행, 그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 가다가 싸워가지고 그냥 결별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예배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을 확인하고, 이러는 과정 가운데 바울의 믿음이 쌓여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믿음이 쭉 해가지고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자라게 되려면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확인합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수가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예배를 통해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책 장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성경적 정보,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 목사님 공부 많이 하셨네? 도움이 됐어. 굿. 이러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 제가 헌금 이만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 주셔야 돼요. 하나님과 어떤 복 받는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 아들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 뭘 쌓아요?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했어요. 하나님을 확인하는 그 예배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확인하는 자리가 나타나야 돼요. 우린 너무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확인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학생들이 공부하게 될 때 이거 모르겠는데? 그러면 공부 안 해가지고 내가 진짜 빵구나, 연필 굴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일을 따내야 돼. 그러면 나 이거 까먹으면 안 되는데 말할 거 잘 말해야지. 손바닥에다 적어놓고 막 준비.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할 말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확인하면 확인해서 기뻐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면 거기서 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복을 주시면 또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그러면 또 예배드리고, 또 복을 주시면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고,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또 예배하고, 예배하면 또 그걸 또 깨닫고, 그러면 또 가서 행하면서 또 하나님 만나고, 그러면 또 예배하고, 이런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안 드려. 하나님 못 만나. 기도도 안 나와. 하나님 못 만나니까 그 다음 예배 드리기가 좀 거시기껄쩍지근. 쉬어. 그럼 또 하나님 못 만나. 그럼 어떻게 돼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랑 상관없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흔들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나? 나와 함께 하시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선순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 자, 두 번째 뭐였어요? 예배로 하나님을 확인했어요. 세 번째 이유는요.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 아멘. 자, 세겜으로 갔어요. 세겜으로 갔는데 6절 마지막에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였더라. 다시 말해 이겁니다. 거제도 갔는데 거제도 사람 살더라. 이거 써놓을 필요가 있어요? 인천에 갔는데 인천 사람 살았더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당연한 말을 왜 써놨냐고요. 당연한 거를 굳이 이 귀중한 성경책 한 절을 할애해가지고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이건 가나안
단순히 사람이 거기 살았다는 의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의도가 있을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나요? 모세가 기록했지요. 자, 모세 오경이 뭐죠? 예, 이게 모세 오경입니다. 그래서 이걸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하는데,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율법책이에요. 율법서죠. 그런데 여기를 기록하면서, 자, 이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았던 사람입니까? 못 밟았던 사람입니까? 그의 평생에 한 번도 못 밟았어요. 예. 그는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자랐고, 미디암에서 한평생 보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고 데리고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저 멀찍이 보기만 하고 자기는 못 가고 죽었어요. 자기가 죽기 전에 이 율법책들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 그러면 어떤 느낌일까요? 꿈에도 그리는 땅인 거예요. 꿈에도 그리는 땅. 우리 선조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땅. 그래서 내 인생의 정말 전환점이 되어서 그들을 저 애굽에서 끌고 와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이제 들어가기 될 그때에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그 가나안 땅, 나는 못 가는 그 땅, 나도 가고 싶은데, 나는 못 들어가고 우리 후손들이 들어갈 그 땅, 그 가나안 땅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닌 거예요. 이 모세는 못 들어간 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더라라는 말은 그 땅이 그냥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땅이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이 땅은 너무나 들어가기 힘든 땅이고 정착하기가 쉽지 않은 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에 참 어려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살기에 쉽지 않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라는 말로 모세는 표현을 한 거죠. 이 학자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게 힘들었으면 하나님이 그 세겜에 온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힘들어하는 걸 알아요. 그 땅에서 정착 잘 못하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용기를 주시기 위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여전히 난 너와 함께하고 있다. 흔들리지 말아라. 가나안은 정착하기 힘든 곳이지만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이 땅을 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장면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도전하면 그때부터 어려운 일들 다 사라지고 삶은 평탄하고 문제는 없고 탄탄대로가 펼쳐지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왔는데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가나안 사람들은 여전히 살고 우리는 여전히 이방인이고 거기서 먹고 살기는 힘들고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러한 환경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보이는 것도 없어요. 정착하기도 힘들어요. 인생이 풀리는 것 같지도 않아요.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정복해야 된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시험을 앞둔 자들에게 찾아오는 마음,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이에요. 우리 이번 주에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셀라 음악학원, 우리 그 아이들 데리고 콩쿨 이렇게 참여시키잖아요. 학원 선생님이. 그러면 선생님들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애들 안 돼도 돼. 다른 학원이 해야지. 그런 마음일까요? 아니죠. 우리 아이들 이왕이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입상도 하고 뭐 대상도 받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마음이 너무 넓으셔가지고 그건 다른 학원들 다 하고 우리는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아이들이 그 피아노 딱 위에 앉을 때 제일 조마조마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럴 거 아니에요. 쟤는 잘해야 되는데, 제가 상 타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조마조마할 때 그 쪼글쪼글한 그 마음, 두려움 아닙니까? 응? 우리 문제 앞에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회사가 입찰을 했어요. 이거 돼야 우리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어. 그런데 이게 정부기관에 공모를 하는 거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 몰라.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쫄깃쫄깃하죠. 그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이게 뭐냐면 두려움이거든, 두려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두려움의 문제가 쌓여 있어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그 두려움, 어려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그 두려움을 넘어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두려움을 넘어설 지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쉽게 넘어져요.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데 최고 잘 써먹는 무기가 뭐냐 하면 낙심이라는 무기입니다. 낙심이라는 녀석이요, 우리를 가장 잘 공격해요. 그래서 오늘 뜨겁게 은혜 받고 오늘 결단을 했던 사람이 내일 어떤 문제 하나 탁 터져버리고 낙심이 찾아오잖아요. 다 때려칩니다.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을 컨트롤하지 못했기 때문에.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인류의 베스트셀러. 더 놀라운 건 그렇게 많이 팔렸어도 읽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 다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들어보긴 하셨죠? 예, 있다는 건 알지만 내용도 잘 모르고 읽어보지도 않고. 이게 철로역정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이 철로역정의 내용은 이 비유예요, 비유. 우리 크리스찬이 죄의 짐을 지고 있다가 죄의 짐을 짊어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결국에 우리는 천성문을 향하여 가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들을 소설로 쓴 거예요.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주인공인 크리스찬인데 어느 날 크리스찬이 이 짐을 지고 이 저 천성문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지쳤어요. 어려워졌어.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 때로는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도둑에게 빼앗기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 쉬어야겠다. 어디서 쉬나 하는데 저 멀리 보니까 불빛이 있고 거기 아름다운 궁전이 있는데 그게 미궁이에요. 미궁. 아름다운 궁전. 미궁이 있는 거예요. 아, 저기 가서 쉬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거기로 막 걸어가는데 그 입구쯤에 길에 사자 2마리가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자 2마리가.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같이 동행하던 이 불신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겁쟁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같이 가고 있었는데 그 사자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불신이라는 친구하고 겁쟁이라는 친구가 뒤돌아서 가던 길로 도대로 갑니다. 나는 사자한테 물려 죽기 싫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도 그럼 나도 가야 되나? 그래가지고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저쪽 미궁의 문지기가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그 사자는 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가운데로만 쫙 걸어오시면 안전하게 올 수 있습니다. 겁내지 말고 오십시오. 아, 그래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가운데로 살살 오는데 진짜 사자가 아흥 하는데 여기까지만 와. 여기는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으로 해서 살살살살 지나오니까 미궁 입구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미궁에서 편안하게 쉽니다. 여러분, 주인공과 함께 왔던 사자가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불신과 겁쟁이였어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커지면 내 마음이 겁쟁이가 돼요. 내 마음이 겁쟁이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불신이 생겨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정탐꾼의 이야기가 있죠. 가나안 땅 모세가, 이건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모세가 정탐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12명을 대표를 뽑아가지고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라. 왔어요.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아, 그 땅은 크고 장대한 땅이고 막 그냥 포도가 있단 말하고 막 너무너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다. 그러나 우리는 갈 수 없다. 왜?
거긴 거인들이 산다. 무기도 어마어마하다. 실무기들이 잔뜩 있다. 우리는 게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린 거기 못 들어간다. 우린 다 죽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두 사람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우리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14장 8절 9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14장 8절 9절 시작.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그 땅은 강대한 땅 맞아요. 팩트입니다. 가나안 민족 거인들 맞아요. 1대1로 싸우면 깨지는 거 당연한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이 강하다는 것에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잠식당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더 크셔.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더 능력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크고 작고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아. 우리보다 그들이 더 세고 우리보다 많이 가졌고 우리보다 잘났고 한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보면 저도 우리 특별히 자녀들, 우리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들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녀들이 경쟁해야 되는 대상이 누굽니까? 요 거제도 옆 동네 애들입니까? 네. 여러분, 이 아이들이 경쟁하는 대상은요, 사실 대한민국 전국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눈을 크게 떠라 얘들아. 전국이다. 전국구. 그러면 사실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가진 건 너무 없어요. 응? 그들은요 매일 과외해. 비싼 학원 다녀요. 1타 강사 앞에서 배워. 우리는 동네 강사에게 배워. 네. 동네 강사 학원 다니고 내 돈 내고. 수준이 게임이 안 돼요. 그들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영어로 자유롭게 구사를 해요. 그들과 경쟁을 해야 돼. 게임이 됩니까?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의 고백이 게임 안 됩니다. 우린 이길 수 없어요. 이 싸움은 안 되는 싸움입니다. 이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상관없다. 상관없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게임 오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학벌이 좋다고, 내가 지혜가 있다고, 내가 점수가 높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려고 자랑입니다. 자랑 한 번만 할게요.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한 번만.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로서 해주는 게 없잖아. 아이들한테 돈을 붙여주지도 못하고 함께 있어주지도 못하고 친밀하게 조언을 어깨를 두들겨 줄 수도 없고 안아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예. 다른 아빠들은 오후에 아이들 데려와가지고 같이 공원에서 야구도 하고 그래요. 야구도 같이 하고 도서관 가서 책도 빌려주고 그런 오후 시간을 그렇게 보내거든요. 미국 사람들. 저는 아무것도 못 해줘요. 또 그들 아버지는 자기들도 공부했고 거기서 대학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중학교를 준비하는지 고등학교를 준비하는지 다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잘 지도해줘요. 부모들이. 우리는 이민자예요. 아무것도 몰라. 언어도 안 돼. 선생님 만나면 yes 하고 와요. 예. 뭐라고 말하면 yes. 다 yes야. 그런 부모들이 어떻게 이 아이들을 도와주냐고요. 어떻게 그 아이들을 키워나가냐고요. 모든 것이 열악해. 안 돼요. 상대가 안 돼. 돈도 지금 최저임금이에요.
나라가 도와줘야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냐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아이가 저번에 SAT라는 시험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잘 봤어요. 1600 만점에 1540이니까 상위 1% 안에 들었습니다. 0점 몇 프로에. 이번에 또 하나 시험을 봤어요. ACT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미국에는 수능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회사가 있어서 대학이 원하는 시험을 갖다 내야 돼요. SAT라는 것도 ACT라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보통 SAT를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ACT를 많이 하는데 ACT 점수를 알려주는데 35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찮다. 그럴 수 있지. 뭐 염려하지 마라. 예, 다음에 또 잘하면 되지. 예, 걱정 마. 아버지 칭찬을 해줘야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36점 만점이래. 36점 만점인데 그 36점이 점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의 등급을 말하는 거예요. 등급 1등급부터 36등급까지 해서 35등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수가 거의 그레이드나 마찬가지예요. 등급이나. 그러니까 상위 0.5% 정도 되겠죠? 예, 1%에서 0.5% 정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점수가. 그래서 내가 아빠를 닮긴 닮았네. 농담을 했어요. 근데 저는 속으로 좀 아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다. 우리는 경쟁이 안 돼요. 그 잘 나가는 부모들, 의리의리하는 집 가지고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아이들 교육하는 그러한 가정들과 게임이 안 되죠. 이민자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너무 불쌍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불쌍하게 여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경쟁해도 아무리 경쟁해도 하나님이 그들보다 크셔. 하나님이 우리 문제보다 크셔.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우리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진 것 없지요. 우리 가진 것으로 승부하려고 그러면 매번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복이래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자리는 복된 자리가 되고 그 자리는 승리하는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능력 있게 하나님 역사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만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자리에서는 두려움이 올지라도 그 두려움을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극복하며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이 땅의 복인 것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거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날마다 여러분의 일상에 이어지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서 나와 같이 그 길을 가자고 모든 이웃들을 쭉 끌고 그 복된 땅으로 인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우리 드럼 쳐주세요. 드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아멘. 염려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납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아멘.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져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확인하겠습니다. 날마다 주께 물으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겠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움을 이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음리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붙들고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거기를 가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이 되고 그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여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굳세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져서 내게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 붙들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전히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하는 자도 있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눈물 흘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몸이 좋지 않아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침체가 와서 낙심이 와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자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님 그 마음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일하리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과 또 건축 헌금과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유봉실 양승희 집사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유봉실 집사님, 주의 성령이 이 시간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남정린 장로님 감사의 예물, 우리 양예은 눈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예성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정재 권사님 구원받은 자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과 권능 받기를 간구합니다. 또 무명으로 감사의 예물 드리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정미 집사님, 정혜석 박춘자 권사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서영 집사님, 주일학교 친구들의 암송 축제를 감사하며 말씀으로 자라는 귀한 아이들 그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김미희 집사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의 예물. 김동환 하예진 자매님 우리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로 물질로 드리는 모든 자들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가 되어져서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 이 한 주간도 가득한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픈 자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새 믿음으로 일어서서 온 교회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한 길 달려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삶이 예배가 되어져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들 위에와 또 이 시간 복음을 들고 땅끝에 나아가 선교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